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찬양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응명하시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앞장 여시고 우리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도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인류의 최고의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이 뜻은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름 짜는, 올리브 기름 짜는 그런 틀, 그런 장치가 있어서 실제로 그곳에서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대신 예수님 당시에 심어졌던 그런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2000이 넘었는데 고목이 돼서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기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그런 기름 짜는 곳, 기름틀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기름을 짜듯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본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 기도에서 특별히 두 가지. 한 가지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됐다. 저도 한번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한번 도전한 적이 있어요. 정말 목소리를 내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8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터지고 아프긴 하지만은 땀을 흘리지만은 피는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를 역사상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 이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됐다. 이런 것을 저는 기록에도 못 봤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인류의 구원을 위한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 한 기도,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됐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또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죠? 잠시 후면은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의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그 무시무시한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갑비를 쏟으시고 죽는, 이것이 바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은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 감당하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인류가 살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사명을 감당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36절부터 37절, 3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니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똑같은 공통적인 사명이지만은 또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또 개인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순종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동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또 순간순간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감당하기 위한 겟세마네 동산, 사명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평생에 또 사명이 있죠. 여러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있고, 학자는 강단에서 그걸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 여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사명이 있고, 또 하루하루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나의 영광과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요,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명 다 하기 전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혹 전쟁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이 피해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명을 무시하고 hun적처럼 생각하고 감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연수도 살지 못하고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명 따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는 장자권의 기도, 장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읍시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육체를 가진,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진 예수님, 찔리면 아프죠. 바늘로 찔려서 안 아픈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신경이 죽을 끊어서 그렇고, 정상적인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때리면 아프고 찔리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주님도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을 것을 알고 계신 것. 그런데 이것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이 잔을 마시는 것,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는 것, 이 잔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 이 잔을 마셔야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해야 인류가 죄와 사단의 권세로 해방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찾게 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생명 핏값을 지불하는 면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거룩한 신분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되게 영적으로 어린 신체적으로도 나이로 어린 아이들은 되게 자기 중심적.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내 중심적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서 내 뜻을 비우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비전, 인간적인 내 야망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비전을 따라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장자권자. 아버지의 유업을 빛나게 하고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것. 선진국은 그런 가문들 많잖아요. 판검사 아니고 무슨 세상이 막 알아주는 그런 직분이 아닐지라도 무슨 장롱을 만드는 그런 직분일지라도 대를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를 위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어. 그 유업을 더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야망을 내려놓고 가수가 되거나 무슨 예능이 되거나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아버지 유업을 받기 위해서 내 어떤 계획, 내 비전을 내려놓고 그 일에 유업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 그 비유와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장자권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상속권자. 이런 사람들이 멸망의 주인공,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신부의 귀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되게 그렇죠. 한국 교회가 장자권 교회다.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장자권 교회다. 되게 이제 숫자가 많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라든지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되게 장자권 교회 장자권. 그것이 장자권의 어떤 자격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얼마나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인지 기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장자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 있죠. 리브가 쌍둥이 쌍둥이. 먼저 나온 붉은 털을 갖고 붉은 피부를 가진 에서. 둘째가 야곱이에요. 태생으로 하면은 장자권은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에서는 장조권을 등한시하고 장자권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찾았지만 장조권 태생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런 영적으로 늘 엄마 옆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 에서는 태생의 장자권이지만은 늘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뭐 팥죽 한 그릇을 팔렸다, 장자권을 빼앗겼다, 무슨 속여가지고 장자권에 기도를 받아가지고 빼앗겼다. 아니,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야망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그날의 멸류관 새하늘새 땅의 상속권자, 장자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 그대로 말 그대로 발음이 아바예요. 아바. 그런데 아버지 애칭입니다. 애칭. 되게 어릴 때는 아빠 그러다가 좀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 아버지, 아버님. 근데 딸들은 되게 시집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도 아빠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도 여동생이나 누나가 아빠 그러니까 저도 아빠 그러면 이상하니 마음이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두 번 아버지는 파테르 헬라 아버지가 파테르 아람어로 아버지 애칭이 아바입니다. 이것을 두 언어를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사용해가지고 아바 아버지 아바 파테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친밀성 신뢰감을 통한 간절.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도 감정이 있거든. 인격 신적이 있거든. 더 기도 빨리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 장자권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드려진 아버지 뜻을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길에서 구원하는 역사, 사단에게서 죄와 사단의 권세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가족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러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님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희생을 통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민폐 많은 신분, 자신의 신분을 얻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통도 크지만은 더 큰 고통은 십자가 다닐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의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가시에 푹 찔려서 피를 철저히 흐르는 이 고통도 크지만 더 큰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것.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정말 제일로 두렵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나를 멀리하면 어떨까? 나를 버리면 어떨까? 어릴 때 자녀들은 혹시 부모가 떨어질까 봐서 종종거림하면서 조금 떨어지면 막 뛰어가고 막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손 잡고 가야 또 안고 가야 안심하잖아요. 그렇지? 떨어질까 봐서 떨어질까. 혹시 화내면은 자신이 잘못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 버릴까 봐서 버릴까 다리 밑에도 버릴까 봐서 시장에도 버릴까 봐서 버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가장 뭔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한다고 할 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 그래서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우울증 걸린 사람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우울증 원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면 어둠이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에 사로잡으니까 어둠이 들어오니까 어두워지니까 우울해지는 것이죠. 우울증.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찔림과 피 흘림의 고통보다는 바로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고통보다도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잠시 동안이지만 사흘 동안이지만 그것이 제일로 고통스럽다. 사흘 그냥 꼭 참고 금방 지나가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단절되는 3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철저히 주님과 끊어져야 저주 안에 팔린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또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42절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은혜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 죽음을 결단하는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인 죽음, 육체로 우리가 있을 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또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요. 육체와 혼으로 우리가 범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육체의 혼의 고난. 근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혼, 마음과 생각. 이것이 바로 여기에 사단의 역사. 이것을 옛사람이다. 거짓자다. 옛사람 거짓자의 뿌리는 사단, 어둠이야, 사막이야.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 벗어버려. 옛사람은 죽여라, 끊어내라, 제거하라, 씻어내라. 맑은 물 뿌리에서 모든 더러운 우상부터 옛사람 씻어내라, 제거해라. 또 골로새서에서는 죽이라, 이런 말씀을 사용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벗어버리라.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주, 자기 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제자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상속권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부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 진리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죽이는 것, 내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제일로 힘든 것.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저는 그 문제를 넘기 위해서 많이 금식을 했고, 처음 금식한 것은 산에 가서 20일 금식, 교육전사로 사역하면서 그걸 넘기 위해서 40일 금식, 또 전임으로서 본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 만났을 때 사역하면서 새벽기도도 하고 하루에 10가정, 11가정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어느 때는 성경학교 청년 수련회 중고등 연합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인도하면서 20일 금식 2번 한 적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돌아보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셨고 금식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만큼 옛사람이 거짓 자아에서 죽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목사가 돼서 깨달은 것은 잘 죽은 만큼 잘 살아야 돼. 그 자존심, 살이 덜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그랬을까? 지금도 죽고 있지만 내가 비우고 자아를 비우고 죽으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데, 가정의 영적 제사장, 영적 기둥 같은 사람이 잘 죽고 예수로 잘 살고 그 가정이 행복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좀 목사지만은 제가 덜 죽을 때는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비우고 죽으니까 가정이, 우리 자녀들도 월급씩 달라졌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가 들어오면 더 분위기가 밝아져. 엄마 아빠가 계시면 더 밝아져. 이제야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로서 교회에 세워가면서 얼마나 더 잘 죽으면 더 행복할 텐데. 그런 많은 세월들이 있었죠. 근데 세월을 너무나 많이 허비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더 빨리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깨달으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 땅에서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취하고 높아지고 산 날들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영원하잖아요. 그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뜻을 뉘우치면서 이를 갈면 슬피 운다고 그러죠. 바깥으로 이를 갈면 슬피 운다고 그러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워져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우리 성품 안에, 마음과 생각 안에 맺어지면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41절 또 한번 읽읍시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들고 하라. 마음에는 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영적 지수가 보면, 제가 보면 천재들이 많아요. 천재. 그래서 참 잘 깨닫더라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깨닫는 지혜가 됐다. 오늘도 그 지혜, 하나님의 종명명철이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가 다 여러분의 은혜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 그래 고레이테 카이 프로스케스데, 그래 고레이테, 그래 고레이테. 깨어 있어라. 깨어있다는 뭡니까? 깨어있다는 거 영적으로
이것은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내가 내 모든 삶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동전에 양은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기도를 안 해요. 영적으로 다친 것이죠. 영적 장애. 그러면은 셀장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주면서 이끌어줘요. 그래서 우리 신의 성품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덕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인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 사단은 자꾸 떨어뜨려. 그래서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지체는 모여서 서로 소통해야지 건강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떨어지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다르잖아요, 많이. 그래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인 것처럼 자기 주름, 자기를 피워야 돼. 제가 해보니까요. 먼저 손을 내밀고 분명히 정말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워져. 내 신령이 세워져. 마음이 세워져. 생각하는 가치관 기준이 달라져. 주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낮아진 사람이 더 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 법정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더 큰 과에 대해서는 더 벌을 더 무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따지는 게 아니라 큰 자가 먼저 풉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멸류관에 주목됩니다. 하나님의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고통스럽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한 고난의 잔을 통해서 죽으셨지만은 사흘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를 보고 영원토록 숭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종기타에 인정하셔야 진짜 존귀한 것이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잠시 약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진정한 용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선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까? 당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상급과 칭찬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장자권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주십시오.